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소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1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에 물들어가는 그 죄악을 봤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이 새로운 이교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가끔가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심각한 문제점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질문이 나타날 때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21절에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정말 앞으로 조망해주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떠오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어떤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선언의 말은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이사야서 앞부분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는 광야에서 소리가 말한다 그래서 소리가 그냥 근데 이번에는 그가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소축하라. 도두고 도두어 좋은 번역이에요. 높이라는 거죠. 또는 일어나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길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해라 그러면 우리 말 성경이 번역했듯이 도두고 도두어. 그죠? 뭘 만드는 거냐? 이를테면 큰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큰 길이고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고속도로를 얘기합니다. 그죠?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시대니까 고속도로 그게 잘 개념이 안 와. 그 시대는 고속도로인 게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대가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만든다면 그 길이 이렇게 밑에 있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 길이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두고 도두어서 다른 데보다 높아져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길한테 명령한다면 너희가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도두고 도두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냐?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사야서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3번 나오는데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치는 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 백성의 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해라. 여기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길을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이교 때문에 이교회로 물들어가는 당시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새로운 이교주의에 물들어가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진짜 주님의 교회같이 되지 않는, 열심히 모이긴 하는 거죠. 그러나 참 교회가 아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음에 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주의 백성이 가는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제일 처음 인간이 빠져 있는 이 어려움,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와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워낙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나아간 사람도 그러하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이렇게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래 놓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비슷한 이제 느낌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바늘귀라는 게 예루살렘 성문에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어서 그게 바늘귀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일지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럼 진짜 바늘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서 사람도 겨우 숙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이죠. 그러나 갈 수는 있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늘귀를 생각하시면서 eyes of needle 그걸 생각하면서 낙타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여쭤봐야 돼요. 죽으면.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 그걸 첫째를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태, 정말 파괴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자기한테 희망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조금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곱하기 0 하고 곱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어떻게 돼?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0이에요, 0. 예?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는 어떤 거냐?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구원 얻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시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걸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여기 두면 안 돼요. 계속 이 미련을 거기다 이렇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처럼 여기 미련을 둘 만한 게 있거든요. 왜요? 인간이 그래도 악마는 아니거든요. 사탄은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뭘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거에 가장 빠져 들어갔던 사람들,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에 하면 인간의 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 저는.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도 안 되고 종교적인 거 자기가 한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철두철미 모든 인간과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진짜 절망. 우리 말은 절망이라고 하는데 진짜 절망들 아니에요. 늘 미련이 남아요. 이게 괜찮지 않을까?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출발점입니다. 희망은 어디에만 있냐?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범했으니까 이제 형벌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쫓겨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님의 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님의 힘으로 돌아오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 힘으로 하잖아요. 하세요. 기도도 안 해. 왜? 기도함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게 아니죠.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 의식하는 것. 이게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시련은 이 본문의 1차적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길을 돋아가지고 큰 대로를 내는 거 이게 뭐냐? 포로로부터 귀환해 오는 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주께서 나의 백성이 오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 시련은 그거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봤던 대로 광야에서 한 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하는 얘기가 이와 비슷한 얘기로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다시 메아리쳐 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의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던 말,
그게 결국은 진정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의미 자체가 나 스스로가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쓰러져가는 소리일 뿐이다. 남는 게 없는 거다. 그죠?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 그죠? 요게 인간의 가장 제대로 된 태도예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냥 말하고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얘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게 해주십니다. 그죠?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또는 높으시며 그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이것은 공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의 뜻하고 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거죠? 이 땅에는 없으시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갇혀있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십니다 하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또는 높은 곳에 계신다. 존귀하신 분이다. 존귀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게. 그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죠? 그런데 그 존재로서도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데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인정되니까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송해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뭐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끝까지 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따져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진 않죠.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 존재에 있어서 우리와는 정말 구별되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건 아까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높고 거룩한 곳 그게 아까 존귀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처럼 제한되시지 않는다는 게 같이 계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그 초월성을 잊어버리는 건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 그것을 내재라고 합니다. 내재.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계시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유럽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리고 상당수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우리의 종교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 계신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초월의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문화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컬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예. 뭐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상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극단에서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을 거부해야 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않아요.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공간적으로 높이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그 존재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이 그런 말이에요. 그죠? 심령이 영이 겸손한 사람. 그 통회하고 영이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교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잘못됐어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회를 해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행한 죄악도 마치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 예?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통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종교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담과 하와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왜? 그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타락한 다음에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 언제나. 타락 이후에는 언제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다 좀 더 하죠. 이러는 사람들. 그게 다 잘못된 길이에요. 이게 아까 바리새인의 길이라고. 예? 이 사람들 실제로 뭐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진정한 통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해? 진정한 통회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통회하며 그 영이 겸손한 거예요. 영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영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파산을 했다고 그랬어요. 파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진 거예요.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 상태.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존 안 해요. 그죠? 교만한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나는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의지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그게 심령이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극단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생시켜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가끔 가다가 주일날 아침에만 오겠습니다. 그런데든지 가끔 가다 빠질 텐데요. 그래도 주로 오겠습니다. 그런데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걸 정말 생각해서 그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뭐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거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울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주님의 뜻에 가까울까? 요거는 내가 주님의 뜻에 가깝게 않게 표현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어지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상하고 다음에 마음이 겸손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고쳐지는 거죠. 우리 부족하죠,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 나가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이라면 사람들은 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그래 놓고서는 그 열심히 하는 게 다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심령을 소성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 늘 그런 것이 입에 익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요.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죠? 그 의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소성시키시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안 할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직업이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용서도 안 하고 뭐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게 되죠. 용서. 그러나 그 용서는 뭘 배경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배경으로 하느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하고는 혹시 싸울 수도 있고, 다른 거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이 세상의 최대의 바보짓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바보처럼 하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싸우지. 그리고 성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게 정말 바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안 싸워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서워져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영원히 그러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는 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주님이 영원히 나와 다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계속 다투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의 길로 가요. 근데 이게 그거요. 끝까지 다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길로 간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My way.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길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죠.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기록 세우듯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하는 거는 비정상입니다. 예? 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상황해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교회도 그러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게요. 다 비정상으로 여겨져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 한국의 신학교 안에서도 좀 그래요. 몇몇 학교만 이제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근데 잘하는 학교도요. 제가 이제 학생일 때, 신학생일 때, 우리 교수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도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해서 목회가 되냐?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다 세워놨던 걸 다 무너뜨려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목회를 해봤더니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지만 예?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 그러나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게 필요하다.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상이 도저히 그게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새로운 이교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일부 교계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통회하는. 예? 그러니까 바보죠. 우리 날마다 회개만 해. 우리도 회개하고 옛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봐요. 인도 안 하시나 봐요.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다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상황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예? 이거는 평소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권투 선수나 뭐 이런 분들이 맷집을 평소에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를 믿는 게 위기의 상황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요때 비로소 믿는 건 아니에요. 늘 믿어온 거죠.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주를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기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크라이시스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크리레인, 심판하다.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인데 거기서 심판에서 옳고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참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위로를 주신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위로가 횡행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위로. 가짜 위로는 뭐냐? 진통제예요. 진통제가 필요하죠. 진통제 없으면 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죠?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요석으로 고통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진통제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병원에 제가 있는 모습 자체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아직 의사 선생님 만나기도 전인데도 진통제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진정한 위로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우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니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인생을 잘 모르면 자기가 얘기한 거 다 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쟤는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래 이러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입술의 열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들을 내라. 식물이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평강이라 평강이라. 요 말이요. 그대로 신약에 인용되어져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평강인 거죠. 그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가까운 데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기 야고보서 1장과 유다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이제 광풍 같은 게 나타나고 그래서 휘몰아쳐 가지고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 요동하는 바다. 그죠? 어떻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 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악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신뢰 안 하면 자기 거를 뭘 신뢰하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실망하든지, 이 세상에 희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걸 뭐 의뢰하든지, 둘 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죠? 옌 샬롬. 옛날에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는 없느리라. 그때 옌 그랬잖아요. 없다. 그죠? 옌 샬롬. 샬롬이 없다. 평강이 없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먼 데 있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 안 믿는 게 정말 이것에 우리가 철두철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고 있다. 어떤 이제 구약학자들이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교로 물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막 죽겠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알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주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비록 부족하나 주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57장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정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